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오늘 낭독한 말씀은 제사장 직분이 변혁한 즉 율법도 반드시 언약도 반드시 변혁하리라. 7장 12절 그 선언과 붙어 있습니다. 신약의 선자는 지금까지 제사장 또 성막과 예법 이 셋을 통해서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갖춘 영원한 대지상이심을 전해왔죠. 7장 1절부터 8장 6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9장에서부터 10장 18절까지에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같은 주제를 그러나 좀 더 상세하게 교훈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 선자가 소신받는 교회에게 꼭 전하려고 하는 교훈들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을 또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은 히브리서 10장 끝에 보면은 10장 15절부터 17절에 오늘 낭독한 말씀 예레미야의 예언이 특별히 새 언약과 관련된 그 부분이 거기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전형적인 표현 방법이죠. 그 교훈은 핵심 내용은 멜기세덱 반차를 갖춘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서 간구하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신다. 이것이 핵심이겠죠. 그래 앞선 부분 끝에 6절에 이 대제사장을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고 불렀죠.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오늘 여기서부터 오늘 읽은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히브리서는 이 언약 관념이 아주 가득한데 정작 언약이라는 말은 지금 살피는 7장부터 10장에 나오고 이 단락이 대부분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언약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절반 이상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이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부활로서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그 사실과 붙어 있는 겁니다. 1장 4절 말씀이죠. 이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주로 세우신 것, 2장 10절에 나오는 그 구원의 주로 세우신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앞서 나아가신 영광에 이끄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을 맡으셨다 하는 거죠. 이 위대한 일을 주님이 성소에서 부리는 사역자로서
맡으셨다 하는 거죠. 천사들도 하늘 성소에서 부리는 사역자들, 섬기는 사역자들이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부리시는 분으로서 성부께 섬기십니다. 성부께서 이 부리시는 사역자가 되셨다 이 말이죠. 8장 2절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기업으로 맡으신 일,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바로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같은 기업이 있어요. 구약 제사장이 다른 백성들과는 달리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었듯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업도 결국 같은 겁니다. 또 우리는 후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지금 그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소명이 있죠. 이것도 우리 기업에 속하는 겁니다. 이 소명, 기업은 반드시 이 제사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을 통해서만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워야만 우리가 후사로서의 소명을, 기업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우리는 중보자라고 부르지요. 중보자이십니다. 이미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 실질적으로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새 언약의 중보자, 이 히브리서에 두 번 더 나옵니다. 9장 15절을 보면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하시는 일이 뭔지를 9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속죄일을 이미 하셨고 또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죠. 달리 표현하면 중보자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장차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지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것입니다. 재림이 되면은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시고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직분 같은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지요. 영원히 그건 성신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하고 그리스도 영으로 내주하시는 것하고 붙이는 거죠. 장차 그렇다면 지금이야 말할 게 없겠죠. 중보자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한 죄인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중한 죄이죠.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죄입니다. 그런데 범하기도 쉽습니다. 그 생생한 증거가 이 시대의 배도일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장차 적그리스도를 적극 따르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그 인물 자체가 누구보다 사람으로 행하는 존재라서 그런 거죠. 좋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자기랑 맞으니까 자기가 평소에 바라던 것을 적그리스도가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 따르지 위협한다고 따르기만 하겠습니까? 누구보다 사람으로 행하는데 게다가 누구보다 자기가 바라는 해답을 적그리스도가 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사람의 힘을 쓰는 사람은 추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를 보십시오. 모든 권세를 이미 지니셨는데도 스스로 행치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과 일을 받으십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왕으로서 통치하시지만은 아울러서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얼마나 바라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기업 얻기를 가장 바라실 텐데 지금 뭐 어떻게 하시나 기다리시는 거예요. 10장의 소리가 그것을 배웁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나라인 겁니다. 사람으로 행하는 것이 조금도 없는 나라. 그래서 사람으로 행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또 영원한 나라. 죄가 없으니까 영원한 나라죠. 새 언약을 옛 언약과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이라 했는데 어떻게 좋은가? 왜 좋은지 오늘 낭독한 말씀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다섯으로 나눠볼게요. 몰입말은 7절, 8절 이 첫 언약이 흠이 있어서 새 언약을, 둘째 언약을 세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옛 언약이 왜 흠이 있는가, 왜 무너졌나, 첫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배도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서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이걸 셋으로 나눌 수 있지만 한데 묶었습니다. 세 가지로 이 새 언약의 관계를 교훈하죠. 그리고 12절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이 저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래 9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죠? 9절은 베드로 망했고 무너졌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영원한 관계를 맺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13절은 맺은 말입니다. 머릿말과 같아요. 옛 언약은 낡아지고 새하여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큰 차이,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죄에 있는 거죠. 죄의 처리죠, 그죠? 죄의 문제를 옛 언약은 어떻게 다루고 새 언약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지금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기도하실 때 바로 이 문제를 다루신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7, 8절로 가십시다.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시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열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집으로 새 언약을 이루리라. 7절은 6절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예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 중보자가 되신 이유가 첫 언약이 무험하지 못한 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 언약이 뭐냐? 9절에 그 언약의 설명이 나오죠.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이지요. 히브리서는 이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그러고 둘째 것, 새 언약을 둘째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있나? 세 번째 없죠. 선자는 두 개의 언약을 말합니다. 두 언약은 모두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은 창세 때 세우신 언약,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선악과 금령과 구분되는 거죠. 이 선악과 금령을 일러서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서는 둘로 이야기합니다. 생명 언약, 또 행위 언약. 우리는 흔히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죠. 생명 언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칠 거다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거기서 은혜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 언약도 있고 또 다윗과 맺으신 언약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다 아울러서 첫 언약이다. 신의 선 언약이다. 바꿔 말하면 이후의 언약, 이전의 언약은 신의 선 언약을 가리키고 이후의 언약은 이 신의 산 언약에 근거한다 이 말이죠. 구약 시대의 은혜 언약을 이 신의 산 언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했으니까 무음하지 않다 이 말이죠. 바울 사도가 자기가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지만 무음하였지만은 재림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 없는 상태에 도무지 미치지 못했지요. 반대지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 사울의 상태가 바로 이 첫 언약이 무음하지 않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이게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죄를 못 없애는 것과도 딱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죄가 바리새인 사울 안에서 기회를 타서 그가 그렇게 잘하는 계명을 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게 첫 언약에 흠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더 다루겠습니다. 첫 언약이 결국 육신으로 말미암아 무음하지 못한 탓에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요구할 일이라고 새겨놨는데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 둘째 언약을 찾을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둘째 언약을 세워주시오 요구할 무슨 권리가 사람에게 생기는 거 아니지요. 이런 생각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언약을 세우실 뜻을 하나님이 가지신 덕분에 그 언약을 찾을 기회가 생겨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서 나온 일이지요.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저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집 옛 언약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배도한 것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건지실 일을 드러내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한 데서부터 12절까지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이건 누구의 말이냐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선지자의 말인 겁니다. 요컨대 신약의 선자는 예레미야 선자가 전한 교훈을 31절부터 32절, 34절을 인용하기 전에 앞서 예레미야가 뭘 전했나? 저희를 허물하였다 한 것입니다. 요컨대 신약의 선자는 예레미야 선자가 전한 교훈을 요약한 건데, 이어서 예레미야가 힘써 예언한 교훈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 예언이 오실 메시아에 관한 거죠. 새 언약에 관한 거. 요컨대 이 8절은 낙원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시조를 심판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예언하신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와가 뱀과 악한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서 친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악한 친구 관계를 허물어 버리시는데, 심판해 버리시는데, 놀랍게도 여호와께 대적한 인생을 가까이 할 길을 내셨던 것입니다. 이게 은혜지요. 성경이 전하는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달리는 은혜가 조금 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떠나서 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금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신약에 3번 나올 겁니다. 구약에는 4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약속하시면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틀림없이 지킨다는 것을 맹세까지 하시면서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볼지어다 하시고 날이 이를 거다, 날들이 이를 것이다 하십니다. 정확하게는 날들이 이루고 있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한 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일 텐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새 언약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날들을 향하여서 친히 역사를 지어가셔서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며 신실히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날들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날들이 벌써 2000년 전에 당도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역사에 당도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날들의 마지막 재림의 날도 틀림없이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재림의 날은 새 언약이 완성되는 날일 텐데, 이 새 언약을 옛 언약이 무너지기 아주 전에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우리라.
대략 6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것이죠. 이 사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던 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울 새 언약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집은 이미 아시리아에게 망한 상태이고 유다 집도 곧 망할 상태이죠. 서로 분열되어 있다가 200년 가량을 분열되어 있다가 망한 두 집이 장차는 이전처럼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속할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저 옛 언약을 맺던 대로 솔로몬대로 다윗대로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곧 다룰 것입니다. 그 내용을 미처 알기 전이라도 서로 반목하다가 망한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새 언약에 속하게 되는 것은 실로 중요합니다. 사실 새 언약이 세워진 지금 함께 언약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우지 않아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하는데 심지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 각각이 새로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되지만은 우리 전체가 하나의 사람, 그 사람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속해 주시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죠. 이게 함께 함의 의미입니다. 9절로 갑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새 언약은 친히 세우신 옛 언약과 같지 않다 하셨습니다. 옛 언약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할 때 세운 것이죠. 시내산 언약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하고 50일 지나서 제 50일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셨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순절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렇죠? 이 언약식은 출애굽하고 50일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50일 좀 더 됩니다. 쉽게 오순절이라고 생각하고 50일에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듯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언약은 출애굽에 근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의 전문인 1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4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죠? 이 언약의 근거는 출애굽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출애굽한 목적이 언약 체결에 있고 그건 이스라엘을 내 소유 삼으시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절에 나오는 표현과 관계가 됩니다. 내가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언약은 관계와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떤 훌륭한 신학자는 연합과 사귐을 교제라고, 영어로는 더 재밌어요. 유니언, 커뮤니언, 유니언 연합이란 말이고 교제, 커뮤니언이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서 거룩한 사귐을 나누십니다. 자, 이게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기도 하죠. 사명이 하나님께 없는 영광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라, 대단한 일을 해서 내게 바쳐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뵙고 그래서 변모된 삶을 살아서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실은 인생에게는 대단하고 대단한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또 그 영광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시내산 언약이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삶만 아니라 온 세상 역사가 이 언약에 달려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이 언약과 또 같지 않습니다. 더 나은 언약인데 우리는 그 다음 부분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우선은 새 언약이 이 시내산 언약과 왜 같이 않는지 9절 후반절에서 살펴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실이었습니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게 뭔가 예레미야서로 가면은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부분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 대신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긴 거죠. 우상 섬기는 주변 나라들을 우상을 수호신으로 섬겼는데 그래도 역사를 보면 자기 수호신을 버렸다 하는 경우를 별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와는 뭐 이스라엘의 수호신도 아니시고 그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인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저열하게 된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괴한 데서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죄가 심히 죄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이방인보다 죄되었습니다. 배도가 가장 죄되는 것이라 이런 희한한 일이 생겨요. 차라리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하지도 않을 짓을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고 누구다 열렬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배도하면 하는 거고 그럴 때 그 배도의 양상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심히 죄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죄악된지 얼마나 악한 건지 이 배도에서 잘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셨다. 이 돌아보지 아니하셨다. 돌아본다 하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첫 권면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신약 백성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심판을 절대로 피하지 못할 거다 하셨는데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등한히 여기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도 등한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뭐 불문가지지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신 것입니다. 전에는 여호와께서 눈동자같이 돌보셨습니다마는 언약을 저버린, 그러니까 보통 저버린 게 아니죠, 그죠? 파괴해버린 그들에게 그 돌보심을 거두어 버리신 것입니다. 경고도로 이방인에게 파셨지요. 셋째 부분으로 가십시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가운데 새 언약의 선언, 언약의 선언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선언이라고 앞뒤로 그 선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를 압니다. 자, 처음 내용 가보죠. 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단락이 벌써 세 번째 나왔죠. 구약은 한 번 더 나옵니다. 구약에는 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네움 야훼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건데 번역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거듭 사용되었습니다. 문장마다 절마다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장차도 틀림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날들이 이루고 있다 했는데 그 날들 후에 친히 이스라엘 집으로 내가 언약을 맺겠다, 세우겠다 예언하십니다. 이 그 날들 후가 바로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오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인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을 말하는 거죠. 1장 1, 2절에서 우리가 그 공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언약을 세우셨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 했는데 새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죠. 거기서는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죠. 이 새 언약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옛 언약은 돌판에다가 돌 위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새기셨죠. 하나님이 이 돌 위에다가 십계명을 새기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 위에 새기셨다 했는데 이건 체결된 언약문을 언약의 당사자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 이스라엘이 각각 갖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절차가 맞는다면은 두 돌비는 십계명의 전반부 후반부가 각각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십계명 전문이 두 돌비에 각각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돌비는 앞뒤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여호와께서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시내산 정상에 계시면서 성막 제사장에 관한 식양을 내려주시고 또한 돌판에다가 손수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지시대로 산에서 내려가서 그 광경을 보고서는 돌 위를 던져버리죠.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언약이 파괴됐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첫 언약이 무음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스스로는 율법을 깨닫지도 행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 타락한 본성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이런 데서 하나님이 인생을 건져주시려고 택하신 방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겁니다. 성신을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던 그 오순절에 새 언약 백성 교회에 성신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겼는데 이걸 흔히는 어떻게 새기냐면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새깁니다. 이 히브리어의 표현법을 그대로 새기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좀 돌려서 뜻을 풀어서 새기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새기는 겁니다. 구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저희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약은 단연 관계, 특별한 관계와 거룩한 사귐입니다. 새 언약이 완성되는 광경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바로 거기 이 표현이 그대로 등장하죠.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리니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건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언약의 핵심이 함께 있음이죠. 사귐. 사랑의 사귐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신의 내주가 붙어 있는 거죠. 모세가 모든 백성이 자기처럼 성신 충만해서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했죠. 여호수아가 시기해가지고서 이 회막에 나오지 않고 자기 장막에 있으면서 성신을 받은 두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금하십시오. 명령대로 회막에 나오지 않았는데 성신을 받았는데 저 예언하지 못하게 막으십시오. 그렇게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나는 모든 백성이 성신을 받아가지고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모세가 그 소원을 밝혔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을 받아가지고서 느부갓네살의 꿈도 알고 또 꿈의 해몽 깨달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성신의 가마로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압니다. 다니엘 2장을 읽을 때에 다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남의 꿈을 다 아는가 거기에 깜짝 놀라지만 그보다 훨씬 놀란 점이 그 꿈의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혹시 남의 꿈을
어젯밤에 당신 이런 꿈을 꿨지요. 그걸 헤아린 능력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요.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서 당신 어제 밤에 이런 꿈을 꿨지요. 그거 재주를 이용해가지고 뭐 유명세도 얻을 수 있고 뭐 재주 좀 돈도 벌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것으로 죄 사함 못 받아요. 그것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성신의 충만으로 해몽을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처음에는 돌멩이같이 사람 보기에는 돌멩이처럼 보이지만 그 번제단이 온 세상을 채운다. 그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교회론이 아니고 뭡니까?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걸 성신이 아니면 못 깨달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재림도 알고. 이게요. 지식이 아니고 참으로 이걸 믿는다면 이건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다. 이걸 참으로 믿고 그리스도는 나의 주와 구주이시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장차 나를 주님과 같아지게 해주실 거다. 이 믿는 믿음은 말이에요. 이건 성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꿈을 안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를 아는 거 얼마나 위대한 일이면은 모세가 나와 같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말한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아는 것이 영생이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교제하는 거다. 그 영생의 궁극적인 게 뭡니까? 성부와 성자가 성신 안에서 나누는 그 교제가 생명 아닙니까? 그 교제의 방불한 교제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서로 간에 갖게 해준다는 것이 이 영생, 이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 구원이죠. 자, 12절로 하죠.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둘째 부분과 짝이 이룬다고 그랬죠. 9절과. 새 언약이 옛 언약과 같지 않은 이유로 이스라엘이 배도를 9절에서 말했습니다. 새 언약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두려운 일, 언약이 무너지는 그런 두려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배도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 아니죠. 이미 일어났습니다. 사도시대에도 있었고 특히 우리 시대는 배도의 시대라고 할 만큼 배도가 전 세계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배도로 멸망한 것과는 달리 새언약 백성은 세계적 배도뿐만 아니라 그 이어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대환난도 새언약 백성은 견딜 겁니다. 이길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긍휼히 여기심, 사죄하심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고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저 그리스도의 능력, 마귀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죄에 있는 겁니다. 자기 능력 아니에요. 마귀가 희한한 능력을 발휘하고 놀라운 존재인 틀림없는데 그 능력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사람이 죄에서 가져오는 거라고 해요.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거라고. 저 그리스도가 미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달리 말하면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그 말이죠.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 간구가 아버지께 응답이 되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와 신자가 있을 겁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주님께서 믿기 힘든 방식으로 그때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만드실 겁니다. 가끔씩 생각을 해보는데 저 그리스도 시대의 이 믿음은 순결한 믿음일 텐데 역사상 가장 순결한 믿음일 거다 하는 생각을 자꾸 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이걸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더욱 주님 안에서 기도하겠지요. 순전한 복음이 점점 절실합니다. 그 복음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었더라도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져주셨을 겁니다. 이 사랑의 복음을 깨닫는 신자만이 혹시라도 장차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이 고백이 새 언약의 영광과 붙어 있는데 그게 13절 내용이고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뜻을 이 아침에도 살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심을 생생히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알을 지신 뜻이 무엇인지 이로써 더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목적이 대지상의 간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주님의 교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이 있겠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없다는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가 세상 끝까지 틀림없이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 이후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실로 놀라운 차원으로 영원히 매 순간 이어지게 하시겠습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